갈라디아서 말씀 1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의 핵심은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구원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롭게 하기는커녕 율법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주면서 죄를 드러내주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르쳐 준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율법이 613개라고 합니다. 10계명만 율법이 아니라 10계명이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613개 율법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죠. 예. 유대 율법주의는 그 모든 율법 조항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것이고, 율법에 매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죄를 알게 하고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할 수 있나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율법에 매이고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율법의 정죄,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망의 늪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10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인본적 율법주의와 신본적 생명율법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심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봐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명백하다. 자, 이것은 인본적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쉽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 신본적 생명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을 좀 더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하박국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이 구약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을까요? 저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도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인생이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600년경입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시리아 그 밑에 예루살렘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참 훌륭한 그런 땅이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굉장히 참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안과 대륙을 잇는 굉장히 좋은 지정학적 위치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배를 타고 바닷길을 통해서 유럽을 가기에도 좋았고, 그다음에 아시아를 가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 안성맞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큰 땅덩어리 나라들 보이시나요? 북쪽에 아시리아, 그리고 동쪽에 바벨론 이렇게 있죠. 이 나라들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나라들은 땅덩이는 크지만 바닷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고자 꿈을 꾸는 이 강대국 아시리아와 이 바빌론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렸겠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다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기원전 600년경에 아시리아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맹수 두 마리가 맛있는 그런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이렇게 싸워 한 마리를 굴종시킨 그런 상황인 것이죠. BC 600년경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소국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결국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싸움인 걸 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이 강대국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혼란의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이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대대로 야훼 하나님을 믿으며 산 민족이었지만 이 시기 이 하나님과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 하박국이 등장한 것이죠. 하박국이 그런 상황에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택된 민족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에게 혼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박국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제 바빌론을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낼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놀랐을까요? 최고 악랄한 깡패국 바빌론이 이스라엘로 온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니 하나님, 제 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 차리게 살짝 혼 좀 내달라는 거였는데 멸망이라뇨.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저 황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족속의 노예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망대에 올라가서 바빌론이 진짜 쳐들어온지 살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까 읽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때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걸까요? 힘센 황소신을 섬기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바빌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런 거였습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악한 족속의 노예가 되더라도,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근거와 옥조를 지켜왔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가치가 상실돼도 만물의 주님, 창조의 주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는 어느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 다시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고, 또 의인을 사용하여 다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니 어떻습니까? 무엇이 겁이 안 나나요? 악한 자가 겁이 안 나고, 악한 자로 인한 멸망도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 모든 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악의 축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악을 사용하실 뿐, 그 악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심판이 되었어요. 하박국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에 망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악에 좌지우지 되거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굉장히 신선한 패러다임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신선하냐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율법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율법대로 산다. 이것이 대세였어요. 이 대세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요 가히 목숨 건 선언이었어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하박국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폭력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박국과 관련한 이 이야기들과 사건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최후도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증오하고 그런 류의 사람들을 탄압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선지자들의 참 예언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그 선지자들에 대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함께 있어서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오늘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똑같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늠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지금 냉정하게 살펴보면 심각합니다. 그냥 이제 신앙적으로 무너질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미 율법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이 성도들이 대부분 다 넘어갔고 마음을 이미 다 빼앗겼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태 파악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어쩌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판단과 합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한 마음은 믿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죠. 무슨 희망일까요? 내 생각으로는 거의 다 빼앗겼지만 내 계산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너무나도 명료해서 안 돌아올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반드시 아니어야 한다. 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나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고 그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동력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무엇 때문에? 율법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의 루머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몇 사람을 만나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니 정말 마음이 다 떠났고 영 아닌 것 같고 회생불능인 것 같다라는 나의 합리적인 추론과 의심은 명확할 수 있지만 이 계산과 합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내 생각보다 못한 그런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적인 존재, 이 하나님이 내 계산보다 못한 그런 엉터리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돈과 권력으로 사신다면 이미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미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전전긍긍하며 동아줄 하나 잡고 있는 심정으로 간신히 살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현실 보면서 앞이 꽉 막히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당당하게 호흡하며 또 얼굴에 그래도 웃으며 미소 지으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럼에도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음을 신뢰하고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목마다 진을 쳐주시고 순간순간 평화와 위로를 주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았음을 믿고 있는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는 이 우주에 정말 그 아주 점에 불과한, 점보다 더 작은 그런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이분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임마누엘 주님으로 계셔주시고 모든 역사를 운행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아픔이 있다고요? 믿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내고 11조도 많이 내고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편인데 큰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 잘한다고 기독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이 있죠? 여러분의 삶이 있죠? 내 삶이 있다고 거기에 내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 안에는 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풀려지는 과정 속에서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 인생이 갑자기 어떤 시련으로
이 불청객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물질적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질문과 대답 속에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내 삶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여러분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12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자, 12절은 여러분 율법주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상대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구분하고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12절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율법주의 원리는 결국 행함의 기준입니다. 행함의 기준.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켰냐? 기도 얼마나 했냐? 헌금을 얼마나 했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재정이 얼마냐? 교회 규모가 얼마냐? 그런 기준이 적용된 것이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자,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산다,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12절을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좀 아시겠죠?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말은 율법을 행할 사람은 행할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은 율법의 이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의 긍정적인 면, 순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함을 얻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준수하자. 비록 지키기 어려운 일이지만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가면서 십계명을 한번 지켜나가도록 노력해보자, 노력하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한번 실천해 나가자.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자. 이런 나의 결단의 행위 상태를 12절 오히려 그 이하의
내용에 적용하면 어때요? 여러분 이 구분도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의 순기능 차원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삶은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삶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넘어가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13절도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13절에서는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속량 이 단어에 좀 집중해 주세요. 율법은 우리의 한계와 죄를 지적한다고 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한계와 죄가 드러나니 이에 대가로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그 신명기를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가지고 태워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된 속성, 욕심, 탐욕, 그 한계성 때문에 그때 그 순간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번제로 자기 죄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낙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유대 문화 안에 십자가 처형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셨다고는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의 굴레에 빠져 결국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게 되지만 이 죽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그렇게 자신과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아무 죄 없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13절의 그 키워드 율법의 저주와 속량.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시죠?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죄값으로 노예가 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의 사건이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속량의 사건이 진정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어찌 율법이 구원함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속량의 사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함의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비어가 퍼져 있는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문제거든요. 바울은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율법주의 거짓 기독교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가만히 봐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유대인과 율법주의는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맞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원리를 부정하고 율법주의 원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인본주의로 변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악용되고 변질된 율법을 다시 완성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약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려면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유는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구원을 미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런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신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고 취소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자식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의 매를 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성숙하시길 바라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나 그 매가 절망과 좌절의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남은 과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화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여러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성화의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험난한 파도 속으로 내모십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같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신 다음에 그 파도를 넘게 하시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듣길 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되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이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참된 평화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함을 간구하며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최절정 고난의 시간과 여러분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에 흘리리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법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제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제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마음과 삶에 수용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